우리 함께 살펴볼 말씀, 오늘 마태복음 7장 13절로 23절입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니라.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우느니라. 이러므로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 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저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아멘. 오늘 설교 제목 두 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열매로 분별하라. 열매로 분별하라. 오늘 열매로 분별하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할 때 저와 여러분들에게 더욱더 하나님이 분별력을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인간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 자기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존귀한 사람이 존귀한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모습대로 본따서 우리를 만들었기 때문에 바로 모든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존귀한 자들이고 귀한 자들입니다. 심지어는 우리가 하나님을 떠났을지라도 하나님이 아들을 보내셔서, 하나님이 아들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오셨을 때를 아들이라고 하는 것이고, 하나님은 한 분이시거든요. 이해가 되시죠? 하나님이 친히 육신을 입고 오셔서 역사하실 때를 하나님이 아들이 오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친히 육신을 입고 하나님이 오셔서 우리 대신해서 살찌고 피 흘려 죽기까지 우리를 죄에서, 저주에서, 악한 영, 지옥에서 우리를 건져내신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려고, 또 우리는 사랑받을 대상으로 하나님이 지으신 것이죠. 그래서 서로 그 사랑을 받았다면 사랑하며 사는 축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또 우리 주님이, 우리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만물을 다 지으신 창조자이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아멘을 두 사람밖에 안 해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히브리서 1장에 예수님께서 모든 만유를 지으셨다라고 했어요. 바로 하나님의 아들로 말미암아 모든 만유가 하나님의 아들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다. 하나님의 아들이 지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고 오셨을 때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창조자세요. 예수님의 영이 성령이신 것입니다. 자, 이렇게 창조자이신 우리 하나님이신 그 예수님, 우리 예수님이 자신의 형상대로 우리를 지으셨고, 바로 예수님은 그래서 우리의 근원이 되시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에게 사랑을 베푸시려고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만드셨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주님 안에 있어야 평강을 누리고 주님 안에 있어야 행복이라고 하는 것을 느끼며 누리며 살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 있을 때만 참 평안을 누려요. 하나님 안에 있을 때만 참 행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생이 온갖 괴로움과 고통, 수많은 근심, 걱정, 염려, 평생 삶 속에 몇 번이나 행복하다라고 고백하며 사나요? 몇 번을 웃으며 사냐고요? 몇 번을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하며 사냐 이것이죠. 이렇게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참 평안과 행복이 없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바로 하나님을 온전히 경험하고 만났을 때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 주님의 그 뜨거운 사랑을 만났을 때, 다시 말해 성령으로 말미암아 진리를 알고 우리가 거듭났을 때, 하나님과 헤어졌던 우리가 다시 만남이 이루어졌을 때, 처음 주님과 만남이 이루어졌을 때, 그때 회복됐을 때, 그때 기분이 어땠어요? 하나님과 만났던 그 만남, 회복됐던 그 처음 만남의 기쁨은 다 한 번씩 누려보셨죠? 네, 항상 그 주님과 함께하는 기쁨을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네, 그렇게 처음 한 번쯤은 하나님과 뜨거운 만남이 있었던 그 경험이 있어야, 그런 회개 역사가 있어야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습니다. 천국에 갈 수가 없어요. 천국에 갈 사람들은 하나님 자녀가 되는 그런 거듭남의 역사가 있어야 돼요. 내가 어떤 힘과 능력으로도 내 죄악의 문제를 참으로 해결할 수 없는데,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내가 하나님 나라 천국에 들어가는데, 내 힘과 능력으로는 이 죄의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구나. 지난날의 죄값을 내가 어떻게 갚을 수가 있을까? 또 앞으로 내가 실수하는 죄를 내가 어떻게 갚고 어떻게 해결할 수가 있을까? 그렇게 고민하던 차에 복음, 복된 소식이 우리에게 들려온 거예요. 너의 과거의 모든 죄 때문에, 네가 잘못한 그 죄 때문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살찌고 피 흘려 죽으시고 모든 피와 모든 물을 다 쏟아내시고 그 피값으로 너희들이 구원을 받았다.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는 그 믿음으로 너희 죄는 다 용서받고 사해지고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그러니 받아들여라. 예수를 영접해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단 말이죠. 믿어지면 아멘 합시다. 근데 안 믿어지면 천국 못 가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는 것이 안 믿어지면 아버지 집에 못 가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이 안 믿어지면 내가 아버지 집에 못 들어가요. 그렇게 마귀는 그렇게 하나님의 아버지라고 해도,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해도 실감이 안 나게 만들거든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세요. 아무도 아멘 안 하시네. 하나님 우리 아버지세요. 우리를 낳으신 분이 있습니다. 우리를 지키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잘못할 때 징계도 하시고 채찍질도 하시면서 잘못된 길, 멸망의 길, 지옥길로 갈 때 우리를 징계하시면서 우리를 돌이키게 하시는 것입니다. 잘못된 복음, 다른 복음, 잘못된 구원관, 이러한 사설에 빠졌을 때 하나님이 흔드셔서 그거 아니다, 깨달아야 된다. 오직 예수만이 진리다. 예수만이 구원이다. 예수만이, 그 은혜만이, 그 믿는 믿음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이다 라고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고 돌이키게 하시고 돌아오게 하시는 것이죠. 그 하나님을 늘 인정하며 살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아버지시다. 우리 두 번 같이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아버지시다. 하나님은 아버지시다. 누구의 아버지? 이렇게 해보세요. 나의 아버지. 그것이 확 나를 지배하면요, 그렇게 평강이 넘쳐요. 그렇게 감사해요. 항상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십니다. 그럼 내가 곁길로 갈 때 아버지 나를 꼭 돌이켜 주세요. 나를 아주 징계하시면서라도, 나를 아주 때리시면서라도, 나를 채찍질하시면서라도 절대 지옥길로 가지 않도록 아버지, 내가 깨닫지 못할 때 나를 징계하시고 나를 꼭 천국길로 인도해 주세요. 늘 그렇게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할 때 아버지께서 응답하셔서, 실수할 때, 잘못할 때, 몰라서 곁길로 갈 때 그 기도의 응답으로 채찍질하시고 바로 가게 하신단 말이죠. 그 고백이 구원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을 가까이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근데 율법 아래 꽉 갇혀버린 자는 자녀이면서도 스스로 자기 신분이 이 종의 위치로 내려가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는데 나를 지옥 보내는 아버지, 저주하는 아버지, 조금 뭐 잘못하면 때리는 아버지, 막 그런 덜덜덜 떠는, 물론 하나님은 경외해야 돼. 우리가 함부로 하면 안 되죠. 그러나 하나님 우리 아버지라고 할 때는 친근한 겁니다. 친근해. 우리가 완전해서 자녀 삼아 주셨나요? 우리가 완벽해서 자녀 삼아 주셨나요? 온전하지 못하고 완벽하지 못하기 때문에 아들을 보내서, 다시 말 하나님 육신을 입고 오셔서 대신 죽어버리시고
그분이 죄가 없으니까 살아나셔서 그 사실을 믿는 자, 내 죄 때문에 예수가 죽었다는 것을 믿는 자, 내 죄 문제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해결했다는 것을 믿는 자를 구원해 주시고 죄의 문제를 다 깨끗하게 해결하셨단 말이죠. 할렐루야. 그래서 구하라, 두드려라, 찾으려라. 그럼 반드시 찾게 하실 것이다. 열어주실 것이다. 응답하실 것이다. 너에게 주실 것이다. 그 뜻이 뭐라고 그랬어요?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성령께서 복음을 깨닫게 하시지 않겠느냐. 그 뜻이에요. 지난번에 한번 설명해 드렸습니다. 무조건 두드려, 무조건 구해, 무조건 기도해. 그러면 내가 원하는 대로 야 만사형통 다 들어줄 거야. 그렇게 적용하면 안 돼요. 그것은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랬어요. 다른 복음서에는 그 좋은 것이 뭐예요? 성령이에요. 예수예요. 구원이에요. 그게 천국이에요. 구하는 자에게 영생을 안 주시겠느냐. 하나님은 어떻게든 우리에게 영생 주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십니다. 근데 율법 아래 꽉 갇힌 자는 종의 위치로 자기가 스스로 내려가요. 그래서 덜덜덜 떨죠. 하나님 사랑합니다. 이게 어색해. 종이니까 어색해. 나한테 아버지 사랑합니다 한번 해봐. 그렇게 설교가 진행 안 돼. 네가 못해야 되는데 고맙다 그래도 이렇게 해줘서 아버지라고 불러 그냥. 아빠 없으니까. 어색하죠. 저렇게 대답을 아버지 사랑합니다 해도 어색하죠. 어색해. 그러니까 자녀이면서도 이 율법 아래 갇힌 자들은 이거 지켜야 구원이야, 저거 지켜야 구원이야, 공립의 다 아들이야, 천국가. 그리고 뭐 주일을 토요일 밤 12시부터 주일 밤 12시까지 땡 할 때까지 안식일로 철저히 지켜야 주일 잘 지키시고 그들만 천국가. 그렇게 절기 잘 지켜야 돼. 무엇 잘 지켜야 돼. 그거 다 지켜야 천국 간다. 그 안 지키는 것을 지키는 것이 회개다. 회개 개념도 틀어져 있죠. 율법 아래 갇힌 자들은. 그래야지만이 흠도 없고 점도 없는 자라야만이 천국에 들어간다라고 자기 의의가 있어야 천국 간다라고 율법 아래 딱 갇혀버린 자들은 하나님의 사랑의 하나님이 될 수가 없어요.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의 하나님을 고백하겠어요? 아이고 나 오늘도 지옥 가게 생겼네. 아이고 하나님께 날 저주할 거야. 나 지금 죽으면 천국 갈지 지옥 갈지 어떻게 알아? 예수님 오시면 탈락이겠네. 항상 두려움에 갇혀있기 때문에 하나님 사랑합니다 고백을 해도 떳떳하지 못해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 고백 잘 못해요.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더더욱 이 고백은 더 안 되는 것이죠. 율법 아래 갇힌 자들의 특징이 그래요. 그러나 복음 안에 있는 자는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나를 지금도 사랑해 주시고 함께 하시니 감사합니다. 혹시 내가 하나님 뜻대로 잘못 갈 때는, 뜻대로 가지 못할 때는 나를 징계해 주시고 꼭 지옥만큼은 모면하게 하옵소서. 그게 나를 인도하실 하나님을 사모합니다. 나를 책임지실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또 잘못했을 때는 얼른 하나님 앞에 아이고 하나님 잘못했어. 하나님 잘못했어. 또 실수했어. 내가 이 입술 꼬맬 수도 없고 이거 또 실수했네요. 하나님 아버지 용서해 주세요. 아버지께서 항상 받아주시잖아요. 베드로가 주님 이 사람들이 나한테 잘못하면 몇 번 정도 용서해 주면 될까요? 이 승질이 불같아가지고 이 베드로가 이 못 참잖아요. 못 참아. 그 세베대의 두 아들 요한, 야고보 이 사람들도 성격이 아주 성질이 불같았어요. 그래도 예수님이 그들에게 별명 지어줬죠. 요한, 야고보에게 뭐라고 지어줬어요? 와, 제호가 너무 잘하네. 제호가 변화받기 전에 그 보아하게 비슷했지. 우리의 아들 성질이 아주 번개 같아요. 우레 같아요. 막 그렇죠? 그러니까 요한하고 야고보가 예수님을 막 쫓아다닐 때 그 예수님을 따르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님을 자꾸 따르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 자꾸 책 잡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 세베대의 두 아들 요한하고 야고보가 예수님께 그러죠. 아 예수님 저것들
확 불태워서 죽여버릴까요? 그러니까 자기는 불을 내릴 능력이 없으니까 예수님이 허락하시면 저것들 저주해가지고 하늘에서 불이 내려가지고 싹 다 불태워서 죽여버릴 테니까 허락 좀 해주시죠. 그랬다니까요. 성경 읽어보세요. 그 하늘에서 확 불이 내려가지고 다 불태워서 죽여버릴까요? 그 요한이에요, 요한. 요한복음을 썼던 요한. 요한계시록 썼던 요한. 그 요한. 그런데 나중에 그 요한이 예수 믿고 성령 받고 변화되더니 사랑의 사도라는 별명이 붙잖아요. 얼마나 사랑이라는 단어가 요한 사도만큼 사랑이라는 단어를 많이 쓴 사람이 없어요. 예수 믿으면 심령이 변화되게 돼 있어요. 또 그 기질을 사랑하는데 불같은 성격도 불같이 사랑하는데 쓰시더라고요. 그 본성은 안 바뀌어요. 근데 그것을 좋은 쪽으로 쓰시더라는 거예요. 예수님 그 베드로도 얼마나 불같았어요. 근데 나중에 그 전설에 의하면은 베드로는 순교당할 때 십자가에 바로 매달려 순교당하지 않고 거꾸로 매달려줘요.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바로 매달렸지만 나는 바로 매달릴 자격도 없습니다. 그러니 나를 십자가에서 거꾸로 매달아서 나를 그렇게 더 고통스럽게 나를 죽여주십시오. 눈으로 확인한 건 아닌데 다 내려온 그 역사에 보면은 그런 내용들이 있어요. 뭐 그러고도 남을 거예요. 주님, 내가 사람들을 몇 번 정도 용서해 줄까요? 7번 용서해 주면 되나요? 베드로 입장에서 7번이면 굉장히 많이 용서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 뭐라고 그랬어요? 아니, 네? 선에 말해봐. 7번씩? 70번이라도 해줘라. 7은 완전 숫자거든요. 7은 완전 숫자. 그러니까 7번씩 또 7, 70번. 7이 2번 나오죠. 또 10은 또 완전 숫자예요. 그러니까 7번씩 70번 끝까지 용서해줘라는 거예요. 용서를 구하기만 하면 용서해줘라. 그는 예수님의 품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돌아오기만 하면, 자백하고 고백하기만 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고 모든 불의의 소리를 건져내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하나님을 신뢰하시고 사모하시고 사랑하며 살기를 축원합니다. 천지간은 이렇게 우리를 위해 주시고 우리를 책임지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 천지간에 누가 있어요? 부모님도 아무리 우리를 돌봐주시고 사랑해주시고 걱정해주셔도 세상을 딱 떠나시면 한계예요. 목숨에 한계가 있어요. 그렇죠? 자식들이 아무리 효도해도 그것도 한계가 있죠. 하나님은 한계가 없잖아요. 하나님이 아버지세요. 아버지. 그래서 아바, 아버지라 부른다 그랬죠. 자, 아바란 뜻이 뭔 뜻이라고 그랬어요? 아람어죠, 아람어. 아바. 아빠란 뜻이 아빠. 그 아빠라고 하는 것을 일부러 썼어요. 아바, 아버지라고 부른다 너희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면 그 아바는 아람어로 아빠란 뜻이에요. 처음에 그 이종 원사님도 아이들이 이제 말하기 시작할 때 처음부터 말하기 시작할 때 뭐 몇 살 정도 말할까? 선혜한 얘기 나면 몇 살쯤 되면 엄마 아빠 하죠? 대략 돌 지나면 네, 막 돌 지났어요. 권사님 그 아이들이 돌 지나자마자 어머님, 아버님 편히 주무셨습니까? 그렇지 않죠? 엄마 아빠 하잖아요. 그 얘기를 아바라는 뜻이에요. 아바. 이렇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 그렇게 가까운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아빠 이렇게 부르라는 거예요. 근데 율법 아래 갇힌 자들은 아빠, 아버지 안 돼요. 둘이 와가지고 아유 또 나 두들 패는 거 아니야? 저주하는 거 아니야? 너 이것도 못했잖아. 너 저것도 못했잖아. 너 저주받아. 너 천국이나 오겠어? 아유 그러지는 않을까? 못 가요. 벗어나기를 축원합니다. 근데 그 사랑을 알아야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야 이웃을 사랑하게 되고 그것이 온전한 신앙생활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지배할 때 내 마음이 정결해지고 깨끗해져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줄 알아야 하나님의 사랑이 내게 들어오면 내 속에 있는 지저분한 것들을 버리고 싶어지는 것입니다. 버리고 싶어져요. 아이들을 막 버릇같이라고 막 매로만 다스려 보세요. 그리고 사랑해보지 않으세요. 그럼 삐뚤어지는 거예요. 아이들도 훈계해야 돼.
훈육하되 채찍질 하라고 했으니까 채찍질 하되 결국은 그것을 교육을 위해서 하는 것이고 나중에 깨달았으면 품어주고 안아주고 분명하게 왜 그랬는지 왜 너에게 체벌을 했는지 그것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사랑의 동기로 사랑의 발로로 체벌하는 것을 알려줘야 아이들이 격결로 가지 않죠. 그걸 못 느끼면 격결로만 가요. 에이 날 맨날 두드려 패고 에이 날 미워하나 봐. 못 느끼니까. 그죠? 율법 아래 갇힌 자들은 맨날 두드려 패는 걸로만 느껴요. 그러니까 겉으로 덜덜 떨면서 막 잘 지키는 것 같은데 막 일사불란하고 잘 지키는 것 같은데 시간이 지나면 속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왜? 하나님은 사랑해야 되는데 사랑이 아니잖아요. 근데 무슨 심령이 바뀌겠어? 심령이 안 바뀌어요. 그러니 사단 마귀 귀신들에게 속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자, 보겠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아담 이후에 모든 인간들은 죄를 가지고 태어나요. 우리 엄마량 집사님도 아담의 후손이죠. 어떤 사람은 단군의 후손인데요. 단군도 결국은 아담의 후손이에요. 죄악 가운데 태어났단 말이죠. 네. 자, 우리 엄마량 집사님도 살면서 왜 아담의 후손으로 죄악 가운데 태어났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죄인이고 또 두 번째는 삶을 살면서 언행 심사를 잘못해서 죄를 짓기도 하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네. 죄 가운데 태어났고 살면서도 언행 심사를 잘못해서 죄를 짓죠.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서 떠났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영광스러운 모습, 다시 하나님의 형상의 모양대로 하나님의 모습대로 하나님의 그 성품대로 닮은 대로 아담과 하와를 창조했단 말이죠. 우리 인류를 창조했단 말이죠. 그래서 타락하기 전 아담과 하와의 성품을 보면 야 영광스러웠어요. 야 저렇게 섬기고 저렇게 사랑하고 우리 선혜처럼 우리 신랑 이름이 뭐냐 갑자기 생각이 안 난다. 정인이처럼 정인이처럼 서로 선혜야 사랑해 신랑 사랑해 그 모습을 보면서 야 하나님이 남녀 관계를 저렇게 행복하게 살도록 하나님 만드셨구나. 그 하나만 봐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타락하기 전에 아담과 하와는 얼마나 온전한 성품을 가지고 서로 섬기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양보하며 살았겠어요. 그렇죠? 그렇게 아름다운 모습으로 영광스러운 모습 바로 하나님의 모습으로 만들었는데 범죄한 다음에 다 깨져버렸어요. 다 깨졌어요. 싸우고 다투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고 김정은이 죽었다고 다 박수쳤는데요 20만에 쫙 나타나니까 저 새끼 안 죽었네. 이 세상이 그런 세상이 됐어요. 그가 복음을 방해하고 그가 나쁜 짓을 하는 것은 용납이 안 되는데 그가 만약에 이제 죽음이 임박했다면 회개하고 그가 꼭 회개하고 천국에 들어가든지 아니면 그 중병을 앓는 그 상황 속에서 회개하고 예수 믿고 전 세계 사람들에게 내가 이번에 앓을 때 내가 느꼈는데 깨달았는데 내가 꿈을 꿨는데 하나님이 계시더라. 천국이 있더라. 지옥이 있더라. 예수 믿어야 구원이더라 라고 공포를 하든가 기도를 할 때 그렇게 기도하시라고 저 새끼 안 되지 않네 그러지 말고 아니 그가 하는 짓은 절대 용납이 안 되죠. 그죠? 그 할아버지 김일성 그 아버지 김정일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굶어 죽고 얼어 죽고 매 맞아 죽었어요. 수백만 명의 북한 동포. 북한 땅은 우리 한반도 우리 땅이에요. 그렇죠? 우리 땅이에요. 거기 아직 통일되지 않은 수복이 되지 않은 미수복 지역이에요. 거기가 한국 땅이에요. 역사를 잘못 배우셨나? 아멘도 안 하시고 물론 이것은 아멘 안 해도 상관없는데 그렇다고요. 하는 짓은
결코 용납이 될 수 없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 영혼만큼은 불쌍히 여겨야 된다는 것이죠. 불쌍히 여기세요. 그러나 하나님 그가 돌이키게 하시고 하는 짓은 용납할 수 없으니 하나님 깨닫게 하옵소서. 그를 추종하는 세력들이 제발 좀 정신 좀 차리게 하옵소서. 이렇게 만신창이가 되고 하나님의 영광에서 떠나버린 우리, 그리스도 예수 안에 들어오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무슨 설명이 필요해요? 이렇게 만신창이가 되고 죄 가운데 태어나고 죄를 짓고 살다가 예수가 구원이구나, 예수 믿으면 죄사함 받는구나,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천국 가는구나 라고 믿고 받아들이고 예수 안에 들어오니까 내 지난날의 죄를 예수님이 다 피로 씻어버리시. 할렐루야. 근데 예수 믿고 거듭나고 구원을 지금 받고 이제 천국 향해 가는 사람인데도 지금 짓는 죄를 버리고 앞으로 지을 죄가 찾아오지 않도록 이길 수 있도록 힘을 달라고 기도하는 것 뿐이에요. 예수 믿기 전에, 거듭나기 전에 지은 죄가 예수의 보혈로 씻겨지는 거예요. 이거 안 믿는 사람도 꽤나 많아요. 지금 현재 짓는 죄, 이 앞으로 지은 죄는 고백하고 자백하고 예수의 보혈을 의지했을 때 씻어지는 것이고, 예수 믿기 전에 지은 죄는 예수를 믿고 거듭나는 순간에 다 지워지는 거예요. 씻어지는 거예요. 우리 등이 안 보이듯이, 동과 서가 서와 동이 서로 만날 수 없듯이 이렇게 우리 죄는 사라지는 것입니다. 아무리 진홍빛처럼 붉은 죄라도 주의 보혈로 씻어지는 것입니다. 아, 그렇구나. 내가 예수 안에 들어와서 내가 이제 자녀가 되었구나. 지난날의 죄를 주의 보혈로 씻어주셨구나. 아, 기쁘다, 즐겁다, 감사하다. 그래서 성령이 충만하죠. 성령이 충만하면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죠. 성령의 열매 외우셔야 돼요. 사랑과 실학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온유와 충성과 절제니 이 같은 법을 금지할 자가 없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금지할 법이 없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 은혜 속에 들어오면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충만하고 성령이 충만하면 내 안에서 반사적으로 그 열매가 나타나야 돼요. 하나님의 성품의 열매가 나타나야죠. 사랑의 열매가 나타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 열매가 나타나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며 살게 하옵소서. 이렇게 하나님의 그 은혜로 값없이 내가 받아들였다는 이유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이유만으로 이제는 과거의 죄를 씻어주시고 나는 의인으로 인정을 해주시는 거죠. 그것을 의인으로 인정한다, 의인으로 칭해준다. 예수님처럼 완벽한 의인이 됐다는 것이 아니라 이제 우리를 예수님이 그 보혈로 덮으셔서 예수로 옷 입혀서 우리를 의인으로 삼아주시는 거죠. 그걸 뭐라고 그래요? 양자형이라는 거예요. 양자로 들이신 거예요. 예수께 접붙이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포도나무에 가지가 붙어 있으면 진액을 공급받아 그 똑같은 뿌리에서 올라오는 그 진액을 가지가 공급받아 열매를 맺듯이 예수께 붙어 있으면 생명을 공급받아 바로 하나님 나라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죠. 근데 가지가 끊어지면 절로 말라지나니 사람들이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살라버리니까 이제는 끊어지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주님과의 친밀함이 날마다 넘쳐나기를 축원합니다.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그럼 기뻐야 되죠. 즐거워야죠. 너무 주님의 은혜가 너무 감격스러우니까 어떻게 하면 주님을 더 사랑할 수 있을까? 주님을 사랑한다는 것을 이웃 사랑하는 것이구나. 예수님 말씀하셨죠.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내 이웃을 사랑하라. 이게 주님 사랑하는 거구나. 그럼요. 중일이가 선혜를 사랑하는 것이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선혜가 중일을 존경하고 사랑하는 것이 주님 사랑하는 것이고, 내 이웃을 주님의 이름을 박예주 이런 거 말고요, 주님의 이름으로 내 이웃에게 친절을 베풀고 사랑하는 것이 주님을 대접하는 것이에요.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죠. 그때 그런 순종을 할 때 삶 속에 복이 오는 것입니다. 건강에 복이 오고 물질에 복이 오고
하나님의 일에 열심 낼 수 있는 복이 오는 것입니다. 그 믿음으로 구원받고 순종함으로 복을 받는 거예요. 그 순종은 사랑하는 것입니다. 복음 안에 있는 자는 그렇게 가게 돼 있어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은 그렇게 갈 수가 없습니다. 나 천국 들어가기 바쁘니 뭐 뒤로 돌아보겠어요. 다 팽개치게 돼 있어요. 다 깨져버려. 관계가 다 깨지게 돼 있어요. 그 열매를 보면 알게 되죠. 우리 설교 제목이 뭐라고요? 열매로 분별하라. 누구를 탓하기 전에 내 삶을 보면서, 내 신앙생활의 모습을 보면서 분별하라는 거예요. 내 삶이, 내 신앙생활에 좋은 열매 맺고 있는가? 성령의 열매 맺고 있는가? 아니면 가짜예요. 가짜입니다. 속고 있는 거예요. 내가 신앙생활 잘하고 있어요. 바빠. 열심을 내고 있어요. 모든 교회 스케줄에 빠짐없이 잘 쫓아다니. 그러면서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왕성과 그리고 온유와 충성과 절제 열매가 나타난다면 그 열심 속에서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 것인데, 굉장히 바쁜데 성령 열매가 없다? 속는 거예요. 잘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미혹당하고 있는 거예요. 빨리 분별해서 올바른 신앙생활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마귀는 괴계를 부리는 거예요. 속이고 있는 것입니다. 분별의 영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있다 없다? 없다.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이름은 예수밖에 없어요. 요한복음 10장 9절에도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얻고 또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오직 예수만이 구원의 문인 거예요. 예수 있는 자는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고 예수 없는 자는 지옥 가는 것이고, 꼭 예수님 모시고 살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율법은 계속 안에 있는 예수를 몰아내요. 예수의 은혜를 몰아내고 내가 완벽해야 돼. 내가 완벽해야 돼. 모든 스케줄을 다 소화해내야 돼. 내 의의가 있어야 돼. 흠도 없고 점도 없는 자로 내가 완전히 의인이 되어야, 의인으로 칭함받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의인으로 완벽해져야 내가 천국 갈 수 있지. 바쁘죠, 바빠. 갈수록 자가당착에 빠져버려요. 갈수록 미궁에 빠져요. 갈수록 헤매게 돼요. 아, 지친다. 어떻게 해야 돼 도대체? 뭘 어떻게 해야지? 얼마나 더 열심히 해야지 내가 천국에 도달하는 거야? 내가 얼마나 더 열심히 해야지 내가 완벽한 자가 되는 거야? 결국은 미궁에 빠지고 시험 들고 예수 떠나고 원망하고 불편하고 저주가 찾아오고 병들고. 그러나 영생을 사모하는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병석에 침상에 던진다고 그랬거든. 침상에 던졌을지라도 철저하게 회개가 일어나면 천국 가는데, 하나님이 두렵기만 하고 은혜 하나님으로 인식이 안 되면 에휴, 이런 나 천국 가겠어? 자포자기로 지옥 가는 거예요. 이렇게 율법주의가 무서운 거예요. 속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오직 우리의 구원의 문은 예수다. 예수 안에 거하란 말이죠. 예수 안에 거한다는 건 그 은혜 안에 거하란 얘기죠. 예수의 그 은혜 안에 거하는 자는 거룩을 향해서, 선함과 의로움을 향해서, 그 정결함을 향해서 달려가는 자가 예수 안에 있는 자예요. 아, 예수 믿으면 모든 게 다 구원이 끝난 거야? 끝나는 게 아니고, 예수를 영접하고 이제 구원을 받았다면 구원의 완성지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그 표대를 향해서, 거룩을 향해서 순종하며 가야 되는 거예요. 지난 금요일날도 말씀드렸잖아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방향이 전환되는 거예요. 내가 마귀의 자식이 돼서 지옥길로 가고 있다가 이건 멸망의 길이네, 지옥 가는 길이네, 이거 구원의 문이 아니네. 누가 복음을 전해서 야, 그건 구원의 길이야. 예수만이 구원의 길이다. 그래서 방향을 전해서 아이고 예수님, 내가 돌아왔으면 나를 받아주시옵소서. 그리고 이제 세상길로 가던 자, 지옥길로 마귀로 함께 갔던 자가 이제 예수님과 함께 천국을 향해서 순종하며 가는 자, 이 방향성, 이렇게 가는 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가다가 좀 넘어질 수 있어요. 가다가 좀 지칠 수가 있어요. 하나님 힘을 주세요. 하나님 나를 돌이켜 주세요. 돌이켜 힘을 주세요. 다시 일어나고 곁길로 가다가도 다시 징계를 받으면 다시 돌아와서 가는 거거든요. 이게 천국을 향해서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를 믿노라 하면서 순종하지 않고, 순종이라는 것은 예수님을 향해서 나를 부인하는 그 방향으로
자기를 부인하는 그 방향으로, 십자가를 짓는 그 방향으로 쫓아가는 것을 순종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하라, 아멘. 이웃 사랑하라, 아멘. 사랑하라, 아멘. 그렇게 순종하며 가는 것이죠. 예수 믿는다는 것은. 근데 예수를 믿노라, 믿습니다 해놓고 자기 길로 가. 이것은 멸망의 길로 가는 거예요. 우리가 가다 실수도 할 수 있고 넘어질 수 있고 게으르고 나태해질 수 있어요. 그러나 방향성은 바뀌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예수를 믿는 것, 예수 안에 있는 자라는 것입니다. 완벽하지 못하지만 지금 예수 안에 있어서 예수님과 함께 가는 거예요. 이걸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래서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여 쓰미니라. 아멘. 그것이 깨달아지고 믿어지면 얼마나 막 뛸 듯이 기뻐야죠. 우리 찬양, 오후에 찬양도 늘리기로 했어요. 아, 제가 듣기도 너무 아쉬워. 요즘 찬양이 계속 더 은혜스러워지죠. 찬양 멤버가 더 이렇게 많이 와서 같이 찬양하니까 찬양이 풍성해지잖아요. 하나님 기뻐 받으시거든요.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찬양 받으시려고 우리를 지으셨어요. 그러니까 오후에는 설교를 좀 줄이더라도 여러분들이 마음껏 찬양할 수 있는 시간을 더 가지려고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찬양 시간에 이제 기쁨으로 찬양하세요. 하나님을 높임으로 찬양하시고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찬양하세요. 막 안에서 성령이 감동되면 막 그 뭐라고 해? 은재야. 뛰면서 찬양하는 뭐 스타일을. 네. 한국 사람들은 그 유교적 그런 문화 속에 살아가지고 얌전빼기를 좀 좋아하셔. 아니에요. 성경 보세요. 막 북치고 장구치고 막 찬양하는 그 하나님 기뻐하시거든요. 할렐루야. 그 열린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과 관계가 열려버린 거예요. 지금 하나님 믿어지는 거예요. 야, 하나님 사랑이시구나. 내가 설령 실수해도 나를 때려서라도 천국으로 이끌어 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구나. 그 하나님이 믿어지니까 뛸 듯이 기쁘죠. 야, 나는 예수 안에 있는 자구나. 할렐루야. 그러면서 주님이 싫어하는 것들을 끊죠. 버리죠. 주님과 함께 가고 있는데 어떻게 주님이 싫어하는 것을 안 버리겠어요? 그걸 회개라고 하는 거예요. 진짜 회개. 율법 아래 있는 자는 저주받을까 지옥가 억지로 참죠. 여인을 보고 마음에 음욕 품면 가늠한 자야. 음욕은 불타는데 안 봐? 안 봐. 굉장히 거룩하지 하는데 속에는 더러워요. 이게 뭔 그게 거룩이에요. 이게 뭔 율법을 지키는 거예요. 더러운데 아니에요. 그 예수를 경험하고 예수를 만나면 거룩해지고 싶어요. 정결하고 싶어요. 아, 그래. 하나님의 허락하신 그 관계, 가정 안에서 부부 안에서 허락하신 그 관계 외에는 나머지 눈 돌린 건 다 이건 욕심이야, 탐심이야, 음심이야, 음란이야. 아니야. 하나님 싫어해. 하나님의 법 안에서만 사용해야지.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것이 거룩을 향해서 가는 것이고. 금욕주의자처럼 결혼했는데 손도 안 잡고 그러면 안 되고. 이해되세요? 또 금욕주의자들은 또 금욕한다고 결혼했는데 애기도 안 나고 손도 안 잡고 그러면 안 돼요. 서로 의무는 다 하셔야 돼요. 아셨어요? 그 안에, 그 법 안에 있으면 평강하는 거예요. 금욕주의자들도 평강이 없어요. 네, 법을 떠났기 때문에 억지로 참거든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불법은 저지르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꼭 서론 끝나면 꼭 40분이 지나는데 최대한 빨리 가보겠습니다. 자, 본문 보겠습니다. 본문 7장 13절. 그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니라. 이것을 또 얼마나 많이 오해하고 얼마나 많이 이 말씀을 도적질해서 쓰는 걸 도용이라고 그래요. 도용. 벌금 물어야 돼. 하나님 앞에. 그 뭐라고 그래요? 그 저작권 침해. 그죠? 이 지적 소유권은 그죠? 표절하고 그러면 안 되죠. 시, 노래, 소설, 문학작품, 뭐든지 논문 다 표절하면 안 돼요. 그 지적 소유권을 훔쳐가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훔쳐서 자기가 원하는 것을 이루려고 훔쳐다가 잘못 쓰면 안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은 그 말씀대로 말씀하신 의도대로 전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율법이라고 하는 안경을 쓰고 한번 이 구절을 봅시다. 율법이라는 안경을 딱 썼어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아, 그래, 맞아. 천국에 들어가는 문은 좁은 문이야. 그래서 모든 방침, 모든 규례, 모든 규칙 다 지켜야 돼. 주일을 안식일로 철저히 지켜야 돼. 모든 맥주절이 모든 절기 잘 지켜야 돼. 첫 열매 잘 지켜야 돼. 공예배 잘 지켜야 돼. 뭐 지켜야 돼. 지켜야 돼. 아이고 어떻게 다 지키지? 그래서 좁은 문이구나. 아이고 수요일날 야근 걸렸네. 아 때려쳐. 야근 없는 직장으로 가자. 아 금요일날 이 교대 근무 걸렸네. 아 금요일 예배 못 드리네. 아 때려쳐. 아 주일날 가끔 야근 이 뭐죠? 교대 근무 걸리네. 아 이거 직장 때려쳐. 그리고 이제 쫄딱 굶으며 살아. 그래 천국은 좁은 문이야. 그 얘기 아니에요. 그 얘기 아니라고. 율법의 안경을 쓰면요 그렇게 보여. 오후에 제가 추가로 설명할 거예요. 잘못된 그 안경을 벗으라고.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을 인도하는 문은 크고 넓다. 야 우리 교회는 토요일날 밤 12시 땡 치면 아무것도 세상 일 안 하고 주일 밤 12시 땡 칠 때까지 우리는 아무것도 사지도 않고 팔지도 않고 우리는 100% 교회 안에서만 있어서 완벽하게 우리는 안식일 잘 지켜. 그 율법의 안경으로 성경 보니까 그렇게 보이거든요. 그럼 율법의 안경, 색안경을 끼고 다른 교회를 보니까 저것들 다 지옥 갈 것들이네. 저것들 다 지옥 갈 것들이네. 야 우리만 최고야. 우리가 최고야. 우리가 최고로 영적이야. 우리는 구원받아. 우리는 천국 가. 야 우리 안에 들어와야 돼. 엄마 아빠 우리한테 와야 돼. 애들아 우리한테 와야 돼. 이모 고모 조모 다 우리한테 와야 돼. 여기만 구원이야. 이단 돼버리는 거예요. 예수 있어야 구원받는 거예요. 뭘 지켜야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예수 있어야 구원받는 것입니다. 율법의 안경 쓰면 다 그렇게 보여요. 그리고 이제 가족들로 끊어지고 다 이제 파괴되죠. 그는 부모가 야 그래도 이 자식 간의 관계가 부모와의 관계가 천륜인데 하나님 맺어주신 건데 야 와서 우리 제사 지내는 것도 아니고 우리 다른 거 우상 숭배하는 것도 아닌데 야 좀 얼굴 좀 보자. 아유 바쁜데요. 어머니 바쁜데요. 바쁜데요. 다 관계 끊고 왼수가 되죠. 왼수. 그리고 나서 나중에 핍박이다라고 위로를 받는 거예요. 이게 율법의 안경을 쓰면 다 그렇게 보여요. 그러니 평강이 있겠어요. 부모와 자식과의 관계가 예수 안 믿는 부모라도요 관계가 끊어지잖아요. 그러면 굉장히 영적으로 굉장히 공격을 받아요. 평강이 없어요. 하나님 그렇게 만들었어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어디 믿는 자만 공경하라고 그랬어요. 안 믿는 부모도 공경해야 관계가 열려야 복음 전에서 복음이 들어가야 구원받을 거 아니에요. 율법주의는 관계 다 깨버려요. 그리고 어떻게 복음 전합니까? 그리고 나서는 핍박이야. 괜찮아. 하나님이 다 책임질 거야. 야 천국은 좁은 문이야. 그런 뜻이 아니에요. 아까도 설명하고 지금도 설명할 것이지만 이 좁은 문은 예수로만 구원을 받기 때문에 좁은 문이라는 거예요. 율법주의는 넓은 문이에요. 반대로 이 예정론자들 칼빈주의도 넓은 문이에요. 다른 문은 다 이리 때 양의 문이 아니라고. 예수만이 구원의 문이에요. 예수를 믿는 믿음을 가지고 거룩을 향해서 정결을 향해서 십자가를 지고 이제 나를 부인하고 부정하고 하나님을 사랑해라 아멘, 네 이웃 사랑해라 아멘, 바로 그 길로 가는 것, 그 길로만 가야지 천국 가기 때문에 좁은 문이라고 하는 것이지. 이거 다 지켜야 돼. 지켜도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지키는 것이죠. 지켜도 색깔이 다르는 것이죠. 할렐루야. 사실은 이 문이 성막을 보면요 문이 굉장히 작년에 성막 강의 한참 했죠. 크게 그려야 되니까. 이게 성막이에요. 성막. 성소. 그리고 이게 진짜 성막. 여기가 지성소죠. 지성소. 그리고 다 울타리 쳐져 있고 동쪽 문
요것만 열려 있어요. 요것만 다 막혀 있어요. 요것만 열려 있어요. 그리고 이쪽으로만 들어가서 제사할 수가 있어요. 자, 성막 강의 할 수 없으니까 기억나신 분은 기억날 거예요. 이 문 하나만 있어요. 이것은 예수만이 문이라는 것을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이 성막이라는 것은 앞으로 예수님이, 이 구약이죠. 예수님이 앞으로 오셔서 할 일을 최고 잘 묘사하고 설명한 것이 성막이거든요. 제사법이란 말이에요. 많이 히브리서는 거의 제사법을 가지고 사도 바울이 이 히브리서 누가 썼는지 모른다고 하는데 거의 이제 사도 바울의 경우가 많죠. 어쨌든 누가 썼든지 간에 그래서 히브리서가 이것을 영적인 의미를 엄청나게 많이 풀어주잖아요. 예수님만이 구원의 문이에요. 동쪽 문 하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 문이 사이즈가 요거 사이즈가 몇 규빗이에요? 몇 규빗? 몇 규빗일까요? 아시는 분은 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게 20규빗이에요. 20규빗. 큐빗이죠. 큐빗. 한국말로 말하면 큐빗. 큐빗인데 이 20은 그러니까 1규빗은 이 남자 팔꿈치에서 가운데 손가락 그러니까 약 50cm로 잡아요. 지금 현대는 50cm. 그럼 50cm면은 몇 메타예요? 네? 1000m? 10m예요. 10m. 이 10m. 그러니까 재물을 가지고 이게 들어올 수 있는 그 문, 누구든지 들어올 수 있는 문이에요. 10m. 문이 10m 돼요? 그 건축 잘 하시는 분. 저 현관문 몇 센치예요? 몇 센치 문이에요? 네? 80이나 90. 저건 조금 더 작죠? 네. 충분하죠? 들락달락하기 여러분들. 두 사람도 들어올 수 있죠. 그런데 저게 만약에 1m라고 치었어요. 저기 현관문이. 저게 10배예요. 이게. 저 현관문의 10배 이상이라고 해요. 10배. 엄청 넓은 문이죠. 누구든지 들어오란 얘기예요. 누구든지 아무든지 예수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그래서 이 모습이 예수님이 십자가 양팔 벌리고 다 내게로 오라 그 뜻이에요.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구원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또 칼빈의 눈으로 한번 볼까요? 요거를 칼빈의 눈으로 보면 아니야, 이건 구원해 보는 좁은 문이야. 구원받은 우리만을 위해서 예수님이 죽었다는 게 칼빈주의예요. 구원받는 자만을 위해서, 하나님이 택한 자만을 위해서 예수님이 피 흘렸다. 그들만 구원받는다. 그들만 믿게 되었고 나머지는 믿으려도 믿어지지도 않고 그들은 다 지옥 가기로 작정된 자다. 그래서 좁은 문이다 라고 칼빈의 안경을 쓰면 성경이 또 그렇게 해석되는 거예요. 그런 안경 저런 안경 다 벗어버리고 우리 성령으로 알기를 축원합니다. 다 문맥을 보시면 돼요. 누구 말이야? 문맥 보면 답이 다 있어요. 성경 안에 답이 다 있습니다. 할렐루야.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라. 그래서 그 외에 갈빈주의, 율법주의, 신천지는 말할 것도 없고 예수 외에 다른 것을 다 주인 삼는 것은 거짓 선지자예요.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겉은 번지를 하죠. 그럴싸하잖아요. 막 열심내게 하는 거 굉장히 거룩하게 보이죠. 그 속에 예수 없으면 가짜인 거예요. 속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우느니라. 이러므로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내가 내 안에서 그런 열매가 나타나고 있는가? 그것이 중요한 것이죠. 우리 교회가 그런 열매를 추구하고 가는가? 중요한 것이죠. 하나님, 예수 안에 거하여 예수님의 특성, 예수님의 열매 나타내게 하옵소서. 그것은 사랑이에요. 사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자, 율법의 안경을 쓰고 이 구절도 봅시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라는 구절에 딱 꽂히죠. 율법의 안경을 쓰면 아이고 다 지켜야 되는구나. 아, 다 지켜야 돼. 돼지고기, 그럼 돼지고기도 드시면 안 돼. 등푸른 생선 드시면 안 돼. 그러려면 음식법까지 다 지키시려면 지키려면 다 지키시던가. 그렇죠. 낙지요? 비늘 없잖아요. 먹으면 안 돼요. 낙지탕탕 정말 좋아하는데 구약에서 먹으면 돌에 맞아 죽어요. 고등어, 꽁치, 갈치 비늘 없죠. 구약적으로 보면 돌에 맞아 죽어야 돼요. 되새김질 하지 않는 짐승, 특별히 삼겹살 먹다가 구약에서 걸리잖아요. 돌에 맞아 죽어야 돼요. 그것들은 심령을 거룩하게 할 수 없다고 성경에 나와 있어요. 그는 다 상징이에요. 상징. 예수님께서 이루실 상징. 그러나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의 법은 지금도 살아있다. 그 법을 사랑하니까 10계명을 귀하게 여기는 거죠. 자, 1계명 다른 신을 섬기지 마라. 2계명 짧게 우상 숭배하지 마라. 3번째 계명 하나님을 망령되이 일컫지 마라. 4번째 계명 안식일 거룩히 지켜라. 그 안식일이 뭐예요? 안식일이 토요일 안식이 지나가고 지금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죄사함 주시고 우리 안식 주셨죠.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님 어디 계세요? 내 안에. 그러면 매일 안식일. 아이고 주일만 안식일이야. 가짜죠. 정말 주님이 안에 계시면, 안식일의 주인이신 주님이 내 안에 계시면 매일이 기뻐하는 안식일이어야 돼요. 매일 성령님이 아시는 계시니 매일 성령 강림이어야 돼요. 매일 감사가 넘치고 매일 예배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산제사로 올려드린 예배가 돼야 되는 것이죠. 그것이 복음 안에 있는 자죠. 복음 안에 있는 자. 그래서 매일 이제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면 이 안식일의 주인이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면 매일 예수님 안에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아이고 주일날 딸랑 지키고 밤 10시 땡 지나면 아이고 주일 끝났대. 마음대로 살고 6일 동안 마음대로 살고 주일 지킨다고 하루는 딸랑 거룩한 척하고 그거 안 바뀌는 거예요. 심령이 바뀌어야 되는 것이죠. 그러나 복음 안에서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날마다 예수님의 사랑을 느끼고 경험하고 예수님과 함께 한다면 매일매일 안식일로 거룩한 삶을 살게 되죠. 그렇게 추구하며 가죠. 그게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는 말씀이 예수로 성취가 돼버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외에는 내 부모를 사랑하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마라, 간항하지 마라, 도적질하지 마라, 내 이웃에 대해서 거짓 증거하지 마라. 중상모략하지 말라는 거예요. 거짓 증거하지 말라는 것은. 이 법정 용어예요. 법정 용어. 그러니까 위증하지 마라. 그런 뜻이죠. 그리고 내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마라. 그게 압축하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웃을 사랑하라. 그 법이 죽었어요, 살았어요? 살았어요. 그 법은. 그 법은 살아있어요. 그래서 그 법은 자유하게 한 법이라고 했죠, 지난주에. 그 법은, 사랑하라는 법은 여전히 있어요.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우상 숭배와 다른 신을 섬겨요? 말도 안 돼. 지옥 가요. 회개치 않으면. 그렇죠?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 뜻을 이루며 가는 길로 가는 것이죠. 그것은 복음 안에 있는 사람입니다. 정말 복음이 무엇인지 아는 사람, 구원이 무엇인지 아는 사람은 그리 가게 되어 있습니다.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바로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며 가는 자고 사랑하며 가는 자고 또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이 없다고 믿고 예수님과 함께 행하는 자, 함께 가는 자, 방향성이죠. 방향을 가지고 함께 가는 자가 주님의 뜻대로,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주일을 안식이라고 그렇게 지켜내서 그렇게 행한 자가 들어간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만이 구원이라는 것을 믿고 인정한 자가 사랑의 법을 따라 행하는 자, 그리 가는 자, 그리고 사랑하지 못할 때 빨리 돌이키고 회개한 자, 이들이 천국 갈 자란 말이에요. 그것을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 그런 자들은 매일 자기 때문에 애통하게 돼 있어요. 정말 하나님 사랑해야 되는데
나는 이렇게 이기적이지? 내 이웃을 사랑해야 되는데 나는 이렇게 이기적이지? 하면 이웃에 대해서 겸손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 앞에 나댈 수밖에 없고 자기를 부인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예수의 피의 공로가 아니면 나 같은 자가 천국 못 가겠구나 라고 자기 자신을 아무것도 아닌 티끌 같은 존재요, 진흙과 같은 존재요, 똥 같은 존재라고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님께 더 순종하게 되죠. 이게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예요. 그래서 좁은 문이죠. 그렇게만 가야 되니까. 다른 길은 다 강도, 이리떼, 양의 탈을 쓴 바로 이리떼가 특실 그리는 것입니다. 속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이런 온전한 복음을 전하는 교회가 많이 있어요.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나중에 언제 어느 때든지 어느 교회에서 신앙생활 할지라도 이렇게 온전한 구원, 온전한 복음을 전하는 교회로 가야지 갈변주의로 가든지 율법주의로 가든지 다 망하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 예수를 외치는 곳으로 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선지자 노릇 아무나 하나요? 대단하죠. 지금도 뭐 자칭 선지자는 사람 많아요.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아무나 귀신 쫓아내나요? 그 믿음 없이 쫓아내겠어요? 믿음 있는지 없는지 귀신 쫓아내면 귀신 잘 알아요. 꿈쩍도 안 할 때가 있어요. 내 안에 믿음이 들어오면 내가 쫓아내냐?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하는데 나가! 그러면 그때 반응이 오거든요. 그럼 예수의 이름의 권세를 인정하지 않으면 귀신도 꿈쩍도 안 해요. 그럼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냈다면 얼마나 예수의 이름을 크게 여긴지 아냐고요. 그래도 주님 모른다는 거예요.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그때 예수님이 내가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느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지옥 가버리는 거예요. 그러니 겉으로 나타나는 이적, 능력, 표적, 은사, 그것을 기준 삼으면 큰일 나요. 그것을 청년들에게 저지난주에 한번 설명했어요. 무엇을 받았느냐가 기준이 아니에요. 어떤 은사를 얼마나 많이 받았느냐, 무슨 은사를 받았느냐가 기준이 아니고, 어떤 능력을 많이 받았느냐가 그것이 기준이 아니고, 그 받은 은사를, 능력을 어떻게 사용하느냐, 어떤 목적으로 쓰느냐, 어떤 이유로 사용하느냐, 그것이 기준인 거예요. 은사 능력 많이 받고 자기 욕심 때문에, 자기 성공 때문에 은사 능력 사용하게 되면은 불법이에요. 지옥 가야 돼요. 왜? 하나님 자리에 서서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자기 영광을 드러냈기 때문에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면 지옥인 거예요. 제일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이 영광 거르치는 것이거든요. 속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이적과 능력이 나타날 수 있어요. 왜? 하나님은 그 성도들이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하기 때문에 도구로 주의 종들을 쓸 수는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과의 관계는 주의 종들이 따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도 많이 했죠. 귀신 쫓아내는 거 많이 했죠. 근데 충만하지 않을 때도 이적과 능력 나타났어요. 그런데 두려워요. 아, 두렵다. 나 충만하지 않은데 왜 귀신이 소리치지? 아, 왜 병이 떠나가지? 두려워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그것이 내가 이런 존재야? 별로 안 충만한데도 역사가 나타나네? 나는 이미 구원 따놨나 봐. 그렇게 가면 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겨서 예수 이름을 사용하니까 역사가 일어날 수 있지만은 하나님이 하실 것이 하나님 하시는 것 뿐이지 사람이 완벽해서 역사가 나타나는 게 아니라니까요. 경험해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 참 두려운 거예요. 두려운 거예요. 자칫 잘못하면 은사 이적 나타나다가 잘못하면 지옥도 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은사 이적 능력 안 나타난다고 여러분들 너무 섭섭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적당하게 주시는 거예요. 아셨어요? 막 은사 집에 쫓아가지고 뭔 은사 주세요, 뭔 은사 주세요. 성경에 없는 소리예요. 그거 하나님의 성령이 더 필요할 때 나타내심이에요. 하나님이 자유롭게 나타내시는 거예요. 나타내셔. 이때 필요하구나. 성령님이 나타내시는 거지. 주세요 어디다 쓰게. 나 통변 은사 받았어. 야, 나 이런 은사 받았어. 나 이런 은사 받았어. 야, 나 이렇게 영성이 있어. 나는 영적이야. 너는 지옥이야. 회개치 않으면 내려놔야 돼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영광 가르치면 회개치 않으면 지옥입니다. 속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때 내가 너를 도무지 모른다. 불법이라는 것이 불법. 여러분들이 합법적으로 살기를 축원합니다.
운동장에서 다 달려가고 다름질할지라도 상 받는 자는 하나밖에 없다. 법대로 경계하는 자. 그 법, 예수라는 법, 그 법을 가지고 있는 자, 복음이라는 법을 가지고 있는 자만 천국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예정론자들 또 율법주의자들 천국 못 갑니다. 회개해야 천국 갑니다. 갈 수 있는데 회개만 하면 갈 수가 있습니다. 돌이켜서 예수의 의만 인정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래서 가짜와 진짜를 하나님 분별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님, 바로 그 하나님의 영이, 예수님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좋은 열매 맺게 되어 있는 것이죠. 근데 내 안에서 내가 좋은 열매, 삶에서 좋은 열매 맺지 못하고 있으면 지금 나는 잘못 가고 있는 거예요. 나는 지금 신앙생활 잘못하고 있고, 가짜 신앙생활에 가짜. 신앙생활도 진짜가 있고 가짜가 있죠. 가짜 신앙생활 하지 말고 진짜 참 신앙생활 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네, 대추나무를 심으면 대추 열매가 열어요. 네, 옥길동에 대추나무 심으셨죠? 네, 그렇죠. 집사님 옥길동에 그 대추나무 심었잖아요. 지난주 보니까 그 식당 그 집들에다가 대추나무 딱 심었잖아요. 네, 대추나무에서 무슨 열매 맺겠어요? 대추 열매. 그 종자 이름이 뭐라고 하셨죠? 사과대추, 사과대추. 그 크고 달고 맛있어요. 그 과즙도 엄청나게 많이 나오거든요. 이 계량도 신품종이에요. 나중에 그 열매 많이 따서 드세요. 식사도 맛있게 하시고. 네. 그래요. 그 나무 종자가 좋은 종자예요. 그러니까 열매도 좋은 열매 맺는 것이죠. 근데 옛날 우리 동네 같은 그 재래종 그 대추나무 이렇게 굵고 막 그렇게 아람들이죠, 대추나무. 근데 나중에 가서 보면 대추가 조그마시게 재래종 대추. 근데 열리기는 굉장히 많이 해요. 근데 씨가 반이야. 먹을 게 없어. 그죠? 이렇게 그 열매를 보면 나무를 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누구 탓하기 전에 나를 보시라. 율법의 사람은 자꾸 손가락이 다른 사람에게 가 있고, 복음의 사람은 손가락이 어디로 와 있다고요? 나를 향하고 있다고. 나 쳐다보기 바빠요. 할렐루야.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복음의 사람은 심령이 변화되죠. 우리의 심령이 예수로 변화가 나타나죠. 그리고 능력이 예수로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온전한 능력이. 그 능력은 사랑인 것이죠. 그런데 그 온전한 복음을 가지고 온전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면 핍박도 와요. 방향을 전환할 때 자꾸 잘못했다고 손가락질하고 핍박도 옵니다. 자, 요한복음 16장 1절로 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실족지 않게 하려 함이니 사람들이 너희를 추리할 뿐 아니라 때가 이르면 무릇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예라 하리라. 저희가 이런 일을 할 것은 아버지와 나를 알지 못함이라. 오직 너희에게 이 말을 이른 것은 너희로 그때를 당하면 내가 너희에게 이 말 한 것을 기억나게 하려 함이요 처음부터 이 말을 하지 아니한 것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었음이니라. 아멘. 이래 유대교회 안에 있다가 유대인으로서 유대교 안에 있다가 이거 유대교 아니구나. 이거 유대교는 이거 사단의 회구나. 예수가 구원이구나 라고 하면 너희들을 유대교에서 쫓아낼 것이다. 이 율법주의자들이 너희들을 쫓아낼 것이다. 유대교는 율법주의의 상징이죠. 최고의 율법주의가 유대교 아니에요. 지금도 유대교 근본주의자들은 철저하게 지키죠. 이 토요일날 그들 안식일 토요일날 겨드랑이에 땀이 안 나게 하려고 이렇게 다닌다잖아요. 땀 나면 안식이 그 율법에 걸리니까. 그래서 이 근본주의자들 그 철저히 안식 지키는 그런 사람들이 사는 동네 그 건물의 엘리베이터는 토요일이면은, 그게 토요일이 안식일이니까 토요일이면은 누르면 죄가 된대요. 버튼. 실제 갔다 오신 분이 그러더라고. 누르면 일하는 죄에 걸린대. 그래서 만약에 고층 빌딩, 고층 아파트면은 30층 고층 아파트면은 자기가 5층이야. 그러면은 가만히 해서 5층이 열리면 내려야 돼요. 자기 집이 이제 30층이야. 그러면은 30층만 누르면 바로 올라갈 거 아니에요. 누르면 안 돼. 자동으로 모든 층마다 다 쓰도록 토요일날은 세팅이 되어 있어요. 엘리베이터가. 누를 필요도 없어. 매 층마다가
열렸다가 닫혔다. 열렸다 닫혔다. 누르면 안 되니까. 그렇게 철저하게 지켜요, 지금도. 율법주의 최고의 우두머리가 유대교죠. 그들이 안식일의 주인은 예수님이셔. 구원의 주인은 예수님이셔. 주님이 내 안에 계셔. 이제 안식법은 폐기했구나. 예수 안에 있는 자는 안식을 누리는구나. 이제 예수님을 쫓아가야지. 그러면 할례, 이거는 예수님이 폐하셨구나. 안 받아. 음식법, 의복부, 예수님이 폐하셨구나. 그러면 너희를 쫓아낼 것이다. 너희를 추례할 것이다. 쫓아낸다는 얘기죠. 그리고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 죽이기까지 한다는 거예요. 나중에 보세요. 죽임당할 수 있어요. 예수 때문에. 지금도 있고. 과거에는 천주교인들이 얼마나 기독교인들을 수천만 명을 죽였어요. 칼빈도 공식적으로 58명을 죽였어요. 자기 교리가 맞지 않는다고. 루터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예수님을 사랑했다가 변질되고 타락하면 이 짐승의 영, 귀신의 역사가 들어와가지고 사람을 잔인하게 죽여요. 칼빈을 통해 가지고 사람 껍질을 벗겨서 죽였어요. 껍질을 벗겨서 죽였는데 시원찮게 거기다 소금까지 뿌렸어요. 사람 거꾸로 매달아 죽이고 불에 태워서 죽이고, 공식으로 58명이 역사적으로 기록되어 있고, 역사적으로 기록되지 않은 사람도 수없이 많겠죠. 짐승이에요, 짐승. 근데 칼빈이 좋다고 쫓아가는 사람, 루터가 좋다고 쫓아가는 사람, 아니, 율법주의가 좋다고 쫓아가는 사람, 다 짐승의 영. 그게 바로 666이에요. 그게 666 표를 받는 거예요. 짐승의 표를 받는 것이고, 예수의 다른 것을 쫓아가는 것, 짐승, 용, 마귀, 예수님 따라가지 않고 짐승, 용을 따라가는 자가 666표 받는 거예요. 뭐에 찍히는 게 아니고. 베리시 그런 거 아니에요. 아셨죠? 엄청 저 고등학교 때 연구했어요. 그때는 베리시 나오기 전에 뭐부터 나왔어요? 바코드부터 나왔잖아요. 666. 그때부터 연구한 사람이에요. 기도까지 했어요. 하나님, 이 666이 보이게 하옵소서. 바코드 딱 보면 666이 딱딱 보여요. 666. 말 좀 들으세요. 제발. 베리시 그런 거 버리시라고. 아셨어요? 바코드 이렇게 있어요. 바코드 이렇게. 지금도 바코드 있죠? 네, 이렇게 바코드. 그리고 이렇게 별게 다 있죠. 이렇게 쭉 이렇게 바코드가 있잖아요. 네, 리더를 쫙 찍으면 쫙 이렇게잖아요. 이거 받으면 안 된다고. 지금은 뭐 짐승에게, 가축들에게 바코드를 찍지만 나중에 사람에게 올마와가지고 그거 받으면 이 짐승을 받는다고. 80년대도 그랬어요. 똑같아요. 베리십하고. 그래가지고 이거를 식별할 수 있어야 된다고 막 그때 책이 많이 쏟아 나왔죠. 고등학교 때 제가 기도해서 하나님 제발 살고 싶사오니 바코드 좀 잘 판독하게 해주세요. 연구를 했더니 한눈에 보면 666이 보이더라고요. 한눈에. 바코드 딱 보잖아요. 66 보여요. 숫자는 안 써있어요. 이런 바로 돼 있어요. 이 막대로 돼 있어요. 그런데 그 연구하잖아요. 그러면 무엇가 6을 표시하는 반지 딱딱딱 연구하면 나와요. 이 실선 2개로 6으로 표현한 바코드도 있고, 아니면 실선 하나에 점선 하나로 요걸 6으로 표현한 바코드도 있어요. 다양해요. 딱 보면 다 보여요. 그래가지고 나 666 이제 안 받게 됐구나. 그랬던 자예요, 제가. 근데 베리칩 같은 거 속겠어요? 나 알고 봤더니 다 거짓말이야. 다 거짓말. 다 속이고 있는 거예요. 상징적인 거예요. 짐승, 마귀, 사단, 귀신, 용, 그들을 쫓아가는 자가 짐승의 표, 그들이 666표 받는 거예요. 예수 쫓아가면, 예수를 따라가면 어린 양의 인, 아버지 인 받는 것이고요. 그게 구원이거든요. 할렐루야. 속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너희를 추례할 것이다. 쫓아낼 것이다. 그리고 죽이기까지 할 것이다. 그러면서 이것은 하나님을 잘 섬기는 거야 라고 자기들끼리 잔치한다는 거예요. 속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이런 일을 할 것은 아버지와 나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 하나님을 온전히 알지 못하기 때문에, 구원이 무엇인지 온전히 알지 못하기 때문에 조금 다르다고 죽이기까지 하고, 조금 다르다고 막 이단으로 막 매도한다고요. 우리 교회 개척하고 설립할 때 얼마나 많이 공격받았어요. 야, 그 교회는 말이야 공예배 드리지 말라고 그랬다. 11조 드리지 말라고 그랬다. 야외에서 예배 드렸다. 다 이단이다. 잘못했다. 타락했다. 얼마나 많은 소문이 있었어요. 아니, 그 추운 우리 1월달에 개척했는데,
아니 1월달 2월달 추워가지고 어디서 예배 드린대? 예배 드린 적도 없어요. 그리고 밖에 나가서 예배 드리면 지옥 가요? 그럼 예수님 지옥 가야겠네. 예수님 맨날 밖에서 설교했어. 성경 보니까 그건 기준이 아니에요. 예배당은 성전이다, 예배하는 장소다. 예배하는 장소예요. 성전은 구약의 제사 지낼 때 성전이라고 하는 것이고, 지금은 예배당에 예배하는 집입니다. 아셨어요? 집에서 예배하면 예배당이에요. 창고에서 예배하면 거기가 예배당인 것이죠. 밖에서 예배하면 거기 예배당인 거예요. 근데 집중이 안 되니까 이 집을 만들어 놓고 건물 얻어서 여기서 예배하는 거죠. 집중력 때문에. 이해가 되시나요? 그러니까 율법의 안경으로 보면 다 잘못됐어. 다 이단이에요. 속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공식적으로 단 한 번도 말해본 적은 없어요. 성도들 분별시켜주나 설교석상에서 얘기했지, 막 그 중상모략하는 그 사람들에게 단 한 통화도 저는 해본 적은 없어요. 답답하지만 그래, 하나님은 아실 거야. 심지어는 마태복음 5장 10절 이하에도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을 이같이 핍박하였느니라. 예수만 구원이라고 외치면요 핍박이 와요. 율법주의에서 벗어나면요 율법주의자들이 막 죽이려고 그래요. 막 난리, 이단이라고 막 난리입니다. 타락했다고. 야, 어떻게 주일날 밥을 사 먹을 수가 있어? 저거 완전 타락했어. 저거 완전 지옥이야. 막 매도해버리죠. 왜? 율법의 안경을 썼기 때문에. 복음과 성경 안경을 쓰면은 이 안식일은 토요일 안식일인데 예수님이 패하시고 예수님이 이제 부활하셔서 내 안에 계시고 이제 내 안에 주님 오셔서 내가 매일 안식일을 누리는구나. 그게 안식일이 거룩하게 지키라는 십계명이 이루어진 거예요. 할렐루야. 주일을 안식일로 지키려면 어떻게 지켜야 돼요? 토요일 밤 12시부터 주일 밤 12시까지 지켜야 돼요? 성경이 있어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어. 우리가 정했는데요? 그래? 그러면 하나님은 대한민국의 하나님인가? 하나님은 대한민국의 시차를 중심으로 역사를 운행하시는가? 다른 나라는 나라도 아니냐? 그럼 우리나라 밤 12시, 토요일 밤 12시가 안식 땡 시작하면 그러면 저 카나다는 어떻게 해? 저 중동집은 어떻게 해? 예수님 태어나신 이스라엘은 어떻게 해? 시차가 다른데. 상식 이해야, 상식 이해야. 그렇죠? 방송을 들으신 분 잘 들으시고 제발 어리석은 소리 하지 말고 상식적으로 성경 깊이 따지기 전에 상식적으로 이해를 해보시라고. 자, 주일을 안식일로 진짜 지킨다면 또 어떻게 지켜야 돼요?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시간이 없어요. 없어. 단지 구약에서는 어떻게 말했어요? 해 질 때부터 그 다음날 해 질 때까지가 히브리인들의 하루의 개념이에요. 기준이란 말이에요. 그럼 진짜 지키려면 제대로 지키든가 토요일날 해 넘어갈 때부터 주일날 해 넘어갈 때까지 그렇게 지키든가. 진짜 지키려면. 그렇게도 안 지키면서 왜 안식일을 안 지켰다고, 주일을 안식일을 안 지켰다고, 왜 2단이니 3단이 핍박하고 타락했느니, 왜 비성경적으로 설교를 하고 비성경적으로 가르치면서 왜 성경적으로 가르치는 곳을 왜 타락했다고 매도하냐 이거죠. 안경을 썼기 때문에. 율법의 안경. 그러니까 제발 성경으로 돌아오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 자들이 기쁨이 있어요, 희락이 있어요, 감사가 있어요, 사랑이 넘쳐요, 섬김이 있어요. 패싸움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다투고 맨날 이파 저파 싸우고 평강이 없죠. 속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직 성령의 열매는 아까 말씀드렸죠. 자, 다시 한번 해봅시다. 그래도 시작. 성령의 열매는 갈라디아서 5장 22절 시작. 여러분은 직접 읽어보세요.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이거예요, 이거. 이것이 없으면 다 가짜예요. 이것이 없으면 잘못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추구하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사랑이라고 하는 열매가 첫 번째 열매인데, 제가 가만히 기도하고 또 성경을 연구해 보니까 이 많은 9가지 열매가 있는데요, 이 열매가 어디 안에 다 들어있어 쪼르륵 나오는 것 같더니 사랑이라는 첫 번째 열매 있죠, 그 안에 나머지 열매가 다 들어있더라고요. 다른 열매는 있는데 사랑의 열매가 없다, 다 가짜예요. 사랑의 열매가 있으면 반대로 다른 열매가 같이 들어있는, 같이 나오는 거예요. 거짓말 아닙니다. 고린도전서 13장, 요거 읽고 우리 예배 설교 마칠 겁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절부터 7절까지 시작.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투기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자기 유익을 굳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보세요, 이 사랑 안에 모든 은사, 모든 열매 다 들어있죠. 사랑의 열매가 없는데 다른 이적 능력 그리고 다른 열매 가짜예요. 사랑의 열매 속에, 그 속에 다 들어있는 것이고, 그래서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은 사랑하라. 율법은 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으니까 진정한 율법을 우리가 지키게 되는데, 그 율법은 사랑이라는 거예요. 진짜 복음을 아는 자, 진짜 구원을 얻은 자, 정말 하나님의 자녀들은 진짜 율법을 지켜요. 무슨 율법? 사랑하라. 그리 가게 되어 있어요. 그것이 바로 좁은 문입니다. 그리 안 가면, 사랑의 길로 안 가면 다 가짜예요. 거짓말인 것입니다. 속고 있는 것입니다. 속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